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트라우마라는 이 말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화재나 대형 사고, 신체적인 폭력 등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며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인데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그런 말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충격의 반복적인 경험을 두려워해서 사람이나 또 장소를 도피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 때 어렸을 때 개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그 이후에도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된 사람들은 오랜 동안 운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높은 빌딩에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요즘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가보다도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를 부인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닭이 물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심히 통곡했다는 이 말은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너무 창피해서 또 부끄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 비참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트라우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직업과 세상의 즐거움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었고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그 일들이 한순간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생각을 뒤집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착김이 있었으며 수면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울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어 살면서 옛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슬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떤 영역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숯불을 피운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숯불이 있는 그곳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아픈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안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찌는 그곳에 합류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또 보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지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황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합사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고 지적을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숯불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에서 만나셨을까요? 상처는 외면하며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될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픔의 기억을 덮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장소가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비롯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그 전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기억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기 싫은 장소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옛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곳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압받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왜 억압받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장소와 더불어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셨는데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게바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3번이나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보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어제의 아픔, 어제의 배반,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보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랑도, 나의 실수도 모두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2번째 트라우마는 언어의 트라우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참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같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신의 입과 말이 베드로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에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안 믿는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질문은, 그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는 언어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은 내가 내 입으로 나를 3번 부인했으니 이제 내 입으로 3번 다시 대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던 이 말들, 예수를 부인하고 저절했던 말들로부터 스스로 고침받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보다
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말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가짐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독선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동시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모든 것을 바치면 바쳤지, 어떻게 내 입으로 일구이연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동안 반성 좀 했느냐? 그동안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네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 하나.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이 대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베드로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힘없이 사라졌던 것들을 그는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 자신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아마도 자신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동안 베드로는 이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한 몫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할 거야. 명예를 얻고 권력 없는 사람이 되겠지.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 문제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웃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웃을 향해서 네 눈을 돌려보아라.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양을 치고 내 성도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인 것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세하신 배려와 경력 속에서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나는 내가 무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움될 자격이 없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 것을 다짐하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가 나를 괴롭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기도 전에 내 마음이 불편하며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트라우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장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부터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상실되었습니까? 그러한 삶의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